요즘 뭐 뉴스를 보든지 어떤 것들을 보든지 뭐 밝은 것이나 아니면 따뜻한 것이나 이런 기사들 아니면 소식들을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우리 주위의 뉴스들을 보면은 그냥 자신의 화를 어디다 풀 데가 없어서 그런지 자신에게 학대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학대를 하든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떠한 일들을 벌이든지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이 세상이 밝다, 아름답다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10명당 1명 이상씩 되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또한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빛이라면 소금이라면 마땅하게 이러한 일들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래도 10분의 1에서 2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교회든지 또 성도든지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연초면 항상 저는 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꽤 오래 하는 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저희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면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어두워져 갈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을 하고 또 동역자와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동행을 하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그냥 그 세상 그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두려움이 올해 초에 잠깐 생겼었습니다. 지금도 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요. 물론 우리가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겠다. 연초에는 성도들이 마음껏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불과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이제 네 번째 주가 온 이 주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맨 처음에 했던 이 마음이 과연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느냐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막막함이 또한 어두움이 또한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들이 세상에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불안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 이걸로 괜찮겠어? 당신은 괜찮습니까? 당신은 지금 평안합니까? 평안할 때가 아닐 텐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감을 우리한테 돋아주면서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뒤처져 갈 것 같고 세상과 같은 능력을 갖지 않으면은 세상의 능력을 취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낮은 자리로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줄까요? 하나님보다는 먼저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빛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앞이 꽉 막혀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어둡게 보이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낸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제껏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이에서 그 모든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모세가 하필이면 40년을 버텼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인도했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가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했겠죠. 그런데 가장 막막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상황이 정말로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만약 지금 이 입구에서 3년만 더 살았으면, 땅 다 분배하고 자신에게 그 다음을 맡기겠다 하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모세가 죽고 자신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지도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막막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 대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을 이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상대할 대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40년 전에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서 보냈을 때에 12명 중 10명은 그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강했으면 12명 중 10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본 그대로 설명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40년은 사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하나만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7개의 부족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북쪽에는 강대한 세력 하나가 몰려 있었고 또 그 해변가에도 하나의 세력 그리고 남쪽에도 세력 하나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맨 처음 성으로 보는데 성을 보면은 전쟁을 위한 전쟁 물자가 이미 그 안에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봤더니 그 무너진 성터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비축된 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내부에서도 식수를 자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40년 전과 40년 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인데 이 가나안 땅은 더 축축하고 비축하고 강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막한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그냥 깨지는 겁니다. 몰살당하거나 학살당하거나 다 패망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적들이 강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백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끄집어내셨습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에 그 강이 그 앞을 가로막았을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습이 그냥 이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집트의 모든 군사가 죽고 자기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그 여정 가운데 때만 되면 또 어느 정도 불만이 쌓이면 계속해서 모세를 욕하고 반역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자기가 1세대지 않습니까?
나와서 40년 동안 봐왔던 모습이 뭐냐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욕하고 반역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뒤집어서 세력을 얻을까 하고 그런 모습들만 봐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밖에는 거대한 적이고 내부에는 좀만 잘못하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든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모세와 비교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에서 아주 고대의 또 고도의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왕정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군사학을 배웠고 여러 가지 문학을 배웠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것이 40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것이 이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고 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지도자 다음으로 자기가 서는 겁니다. 모세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 능력자고 위대한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적도, 내 편도, 나도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또 막막하고 이거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정말로 처절한 고민 가운데 있는 이가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대로 살아가자고 하면은 세상 살이 하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막막하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내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피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품으라고 합니까? 규범이나 아니면 도덕적으로는 품으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이 되면 그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계속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나가보면은 누군가 품어주는 거 그래 한두 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되면은 품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품어주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게 막막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와 같은 막막함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나갈 때에는 두려움 가운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을 죄송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의 막막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5절을 함께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대적할 자가 없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손이고 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나? 지금 급하게 훈련시켜야 되나? 아니면 재물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적을 교란시켜야 되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나? 등등등등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아름다운 향기의 역할로 등대의 역할로 세상 가운데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신 거 맞으시죠? 아멘. 이 교회 안에 오면 사실 안락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신앙 지키는데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생기진 않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갔을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중첩돼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나?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새로운 것이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졌을 때에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지만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 단어만 한다면 그냥 돈이든 명예든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여호수아의 그 인생을 보았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인생이 이제부터 막힘이 없고 거침도 없고 모든 일이 술술 풀어진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했을 때에 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어린 나이에 형제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근데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하는 중에 이 요셉은 더 깊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2년간 사람들의 뇌리에서 다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요셉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순간, 심지어 감옥 그 깊은 곳으로 중죄인이 들어가는 그 장소, 역적만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들어간 장소는 역적급 대면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어디에도 두렵거나 떨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다가 물론 딴 것을 또 바라볼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목회생활 하면서 딴 거 정말 많이 바라보거든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뿌듯함도 갖고 살아가겠지만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볼 때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딴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실 때 아이들이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뭔가 장난감이 많은 데 가면은 애들이 눈이 확 돕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막 땡깁니다. 저쪽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하고 막 당깁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손을 놓습니까? 그 많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손을 결코 놓지 않죠. 내가 그에게 함께 가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강하게 또한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다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도 않게 놀라지도 않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주하거나 바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또한 빛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로 다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주일이 끝나고 저는 일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시금 세상의 일들 가운데 또한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혹시나 이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에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그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 있죠. 하루하루 저희가 이제 이 무역업을 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거 치어내는 것만으로 해도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유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와 정신없어. 일이 끝나고 나면 와 지쳤어. 하얗게 불태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말로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게 정말로 하나님 찾기가 너무나 힘들겠구나라는 마음을 저희가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무엇이요? 서로가 힘을 주는 메시지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지금 다 지쳐 계셔요. 이제 일주일 동안 모두 지쳐 계시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시간 마무리쯤 되면은 와 지쳤어. 저거 언제 끝나나 그 마음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셨을 때에 지친 표정보다는 기쁜 표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문을 나갈 때에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담대하게.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대로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